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읽고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은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자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 교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강력한 하늘의 무기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귀중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오늘 중요한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응답을 받는 이 저녁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바로 시대는 우리 각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바쁜 그런 일정들, 먼저 가정 일을 또 참으로 교회 사역들, 또 직장 일을 또 인간관계 문제, 이런 바쁜 그런 바로 일정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곳도 가야 되고 또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또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바쁜 일정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나는 참 이렇게 혼자 가고 싶지만은 주변에 참으로 경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치열한 그런 바로 경쟁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이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되죠. 남이 공부했을 때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참으로 노력할 때 내가 참으로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죠. 이 시대는 바로 뭐냐, 우리 각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도 요구합니다. 이 경제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아요. 가정에 필요한 것들, 또 목회 사역에 필요한 것들, 또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바로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그런 바로 요구들, 이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경제적인 것들이 바로 우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건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하려면은 바로 뭐냐, 건강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계속해서 우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뭐냐, 우리는 여기에서 수많은 그런 바로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으로 이러한 우리가 치열한 어떤 경쟁이라든가 또 바쁜 일정이라든가 요구하는 그런 바로 경제적인 거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냥 우리가 정말로 그런 압박이 왔을 때 그것을 능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바로 능력을 우리가 가지면은요 어렵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데 바로 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면 바로 뭐냐면 모든 것들이 압박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런 바로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로 뭐냐면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기도예요. 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요구하고 있고 이 많은 것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계속적인 그런 바로 압박이 오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요구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첫째로 바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라고 하는 그런 바로 첫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선순위가 가장 앞자리에 차지해야 함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도가 중요하다, 첫 번째로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기도가 모든 그런 일에, 경제에 앞서, 건강에 앞서, 또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일 앞서, 이런 모든 것에 바로 뭐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같이 정리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왜 우리가 이 기도가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은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참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는 모든 사람 속에는 그런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높은 자와 낮은 자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까지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바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뭐 하는 데라고요? 예,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자리예요. 만약에 교회가 기도 안 한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요?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 교회가 아니죠. 그잖아요. 왜? 기도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계가 있어요. 시계는 뭐예요? 시계의 가장 본질은 시간을 알려주는 거지, 그죠? 보물을 차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시계의 본질,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면, 시간을 만약에 알려주지 못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쓸모가 없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집. 그래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제가 참 늘 뭐 이렇게 좀 안타까운 거라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기도하러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너무 힘이 나요.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 될 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고요, 안타까워요.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 솔직한 그런 걸 마음으로, 제 솔직한 마음으로, 그전에는 야단도 쳤어요. 왜? 권사님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 좀 하세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면은요, 성도들의 마음이 밭이 좋아가지고 흉내라도 냈어요. 그래도요. 근데 지금은요, 세대가 악해서 그런지 하나만 하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반발해요. 시간이 없어서 안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바빠서 못해요. 피곤해서 못해요. 일해서요 못해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돌아오는 거는 그러니까는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하고 싶지만.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만큼 마음의 바탕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부흥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부흥도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죠.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하나하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교회만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셔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을 축복하고 쓰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아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업장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아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도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하나님이 안 쓰셔요.
기도하는 사역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기도하는 사역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건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은 기도기 때문에 그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붕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그런 바로 교회가 성장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성숙해가는 거 봤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성장하는 거 봤습니까? 영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은 기도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될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명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하늘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하나하나의 사역 속에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모로 이렇게 그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앞에 큰 그런 바로 홍해가 누워졌을 때 그는 어떻게 이 사역을 이룹니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너 왜 나한테 나오냐? 그러면서 그냥 어떤 그 중간에 어떤 그런 말씀을 보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바로 뭐냐면은 그 너는 16절 말씀은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 속에서 그대로 하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세요.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뤄가는 기도를 통해서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야도 우리가 85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바로 뭐냐면은 신앙의 상태는 오늘날도 똑같이 모르지만은 정말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참신이지? 이렇게 저기 했을 때 그런 혼미한 그런 바로 시대 속에 바로 뭐냐면은 엘리야는 어떻게 사역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전하잖아요. 선교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 또 참으로 그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종됨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증거로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루어요?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도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것을 바로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고 기도하니까는 다시 기도하니까는 비가 3년 6개월 오지 않더니 그 땅에 비가 내려서 바로 뭐냐면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갑니까? 사명을 자목으로 엘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겁니까? 기도를 통해서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서 우리가 6장 10절 말씀 막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다니엘이 조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참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심을 바로 뭐냐면은 그 이방 나라의 이방인들에게 다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는 여전히 이제 기도하면은 사자굴식에 던짐을 당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는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합니까? 순교의 사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와서 어떻게 사명?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죠. 그는 기도하다가 사자굴식에 던짐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이 있는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시고 그 다니엘을 건져내심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를 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바로 뭐냐면 증거,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에게, 그리고 모든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참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뭐로 이렇게 증거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주님이 사심을 바로 뭐냐면은 온천에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중요한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바로 사역 속에서 뭡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시작해요. 모든 그런 바로 사명을 바로 뭐냐면은 기도로 바로 뭐냐면 이루어가는 것을. 그래서 바로 사명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늘의 무기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심지어는 주님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어떠한 능력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그렇게 놀라운 그런 능력의 그런 전도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기도가 필요했던가. 그래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돌이 와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칼이 와도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죽으면 나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 담대하게 내가 어떤 앞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사명은 바로 여러분 교회에서의 어떤 맡겨진 그런 직분의 사명만이, 여러분 가정을 정말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는 것도 사명 아닙니까? 가정을 이끄는 것도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의 일터를 믿음의 정말로 일터로 세우는 것도 또 사명 아닙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절대적으로 강력한 그런 바로 하늘의 무기가 어떤 것이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에게 기도의 자리는 맨 앞자리에 됩니다. 아까도 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할 때 첫 번째로 권하느니 이렇게 말씀했죠. 그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일 우선순위가 기도라고, 앞자리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권하노니
하면서 기도는 중요하지만 나중에 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바로 뭐냐,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기 전에 바로 뭐냐, 먼저 바로 뭐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문제를 만나면은 먼저 걱정하고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한 사람을 붙여줘. 방법을 알려줘.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 달라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을 찾잖아요. 누가 이 문제를 도와줄까? 또 방법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 방법을 찾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걱정부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뭐로?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을 찾아요. 방법을 구해요. 그리고 염려부터 하죠.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해. 방법이 따라와.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붙여져. 그리고 염려가 달아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요. 오늘도 사모랑 잠깐 그런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모랑 저랑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일 놓고 여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맡겨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자. 그리고 기도하자. 근데요, 참 오늘 그러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내하고 이제 이야기를, 아이고 참 여보 이렇게 되네. 아니 이렇게 되네. 아 이렇게 돼가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해 버린 거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 답이 안 나온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데 기도하니까는 모든 게 다 그냥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가시네. 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 문제는 이렇게 또 풀어가시네. 야, 참 기도밖에 없어요, 여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기 전에, 염려하기 전에, 방법을 찾기 전에,
따라합시다. 기도 먼저 하자. 그래요. 그러면은 방법도 오고 필요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오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또 열려지고 또 건강이 필요한 건강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믿으면 하면 그래 한번 해보세요. 의심이 가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체험하면은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돼요. 사도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는 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때마다 한 번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매번 가서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했더니 이런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똑같은 그런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는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방법대로니까 되는 거야.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방법 다 알려주는데 누가?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근데 이걸 안 해? 아니 이걸 안 하느냐고, 이걸 안 하느냐고. 정말로 방법도 알려주시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해? 이걸 안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문제 먼저 기도해야, 자녀 문제도 먼저 기도해야, 직장 문제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어떤 형식을 갖춰서 기도 먼저 해야 되다 그게 아니라 기도 먼저 하나면 하나님이 방법도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머리 굴려가지고 방법을 찾아내고 머리 굴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사람을 찾고 말이에요. 머리 굴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러죠. 근데 오늘 발 말씀은 네가 기도하면은 방법도 알려주시고 다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먼저 하라고 하는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최고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최고의 사명은,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첫 번째 제가 하면 여러분 읽어요. 첫 번째, 둘째, 세 번째.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말로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 승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